항상 유쾌하게 불자들에게 좋은 법문 주시고 분위기를 이끌어 주시는 그 모습에서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초대석에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네. 스님, 그러면은 지금 방송을 TV와 또 라디오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인사 말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BBS를 시청하고 방송을 듣는 불자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이기신다고 수고 많으시는데 더욱 신심을 내셔서 분발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교 방송 BBS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뭐랄까요. 일단은 가장 최근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해총 스님께 듣는 서원 이야기. 네, 불교신문에 연재를 쭉 하셨는데요. 바로 얼마 전에 불자들 입장에서는 아쉽지만은 그래도 회항을 하셨으니까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예, 60회로 회항을 하셨어요. 어떤 느낌이신지요? 고맙습니다. 불교 신문에서 연재를 하게 해주신 불교 신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네. 또 불교 신문을 봐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특히 불보살님들은 어디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제가 깊이 들어가 보니까는 네. 역시 서원에서 오셨더라고. 부처님이 됐든 보살님이 되셨든 누가 됐든 간에 서원이 있지 않으면은 불가를 이룰 수 없고 네. 불가를 이룬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한테 부처님 법을 펴서 성불 하는데 이르게 한다는 것은 역시 서원이 있어야 되겠다. 네. 가정에서 자녀를 기른다 할 때도 부모의 서원이 없으면은 이루어지지 없듯이 특히 불교에서는 서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알다시피 석가모니 부처님은 500가지의 원을 세우셨고 아미타 부처님은 48가지 원을 세우셨고 네. 또는 약사이라 부처님은 12가지 원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승만 부인께서는 10가지 원을 세우셨고 보현보살도 10가지 원을 세우셨어요. 우리가 삼규이라든지 사홍소원이라든지 이게 다 소원입니다. 네. 나는 어떻게 해서 불가를 이뤄가지고 어떻게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철도철미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소원을 불교신문에 60회로서 마감했지만은 네. 저로서는 좀 아쉽습니다. 많은 분들을 불보살들을 다뤘으면 싶었는데 지면이 허락되지 못해서 60회로서 끝을 맺게 돼서 좀 아쉽습니다. 그렇군요. 서원이라는 거 참 말씀하신 것처럼 불교의 시작과 끝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보살의 시작은 발원에서부터 시작된, 원을 바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뭐 그런 말씀도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대로 서원을 한다는 거, 바른 원을 세운다는 거, 그것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네. 정법에 의해서만이 바른 소원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연구로 부처님 말씀, 조사의 말씀, 스님의 말씀을 잘 귀다듬어가서 자기 스스로가 깨쳐야만이 옳은 소원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소원이라면 다 되겠지만서도 불가를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정법에 의해서 소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을 갈락하면은 확실한 노정기가 있어야지 서울 갈 수 있는 거 마찬가지로 네. 잘못 들면은 안 되죠. 그 사홍서원에 대해서 다루신 부분을 언뜻 보다 보니까 사홍서원을 법회 때마다 하는데 정말로 그 서원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물음을 하신 걸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원을 세운다는 거, 개인의 욕심이라는 부분과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원이라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불자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서원을 세우면 좋을지 조금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심을 내면은 네. 욕심이라 하고 네.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서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바로 거기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어떤 원하는 바들도 많지 않습니까, 스님? 세속에서 살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발언일 수 있는데요. 세속의 서원은 네. 오용락입니다. 음. 오용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활하는 거고 그게 욕심이라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부처님은 하지 말라 한 적은 없어요. 과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르칠 수 있으니까 네. 과욕을 부리지 말라는 거지만은 생활하다 보면 그것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불교의 소원은 생로병사를 해탈해서 근본을 해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성을 깨쳐가지고 나도 이롭고 상대방을 영원히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욕심 개인의 또 어떤 원. 소원하고는 좀 차별이 있다도 과언이 아니죠. 네. 예. 불자라면은 스님 말씀처럼 정법에 의해서 나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은 끊임없이 어떻게 중생과 함께 같이 이롭게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꾸준하게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네. 부처님이 성불 하시고 난 연에 녹야원에서 첫 번째 오비구를 행해서 설하신 사성제 네. 거기서 이제 팔정도를 잘 운영하면은 네. 서원에 가깝게 갈 수 있는 첫걸음이 오는 것이죠. 네. 예. 근본부터 한 번씩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우리 불자님들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주 가지셨으면 중요합니다. 좋겠어요. 예, 네. 불자라면 당연히 사성제 팔정도를 확연히 깨치고 네. 난 연후에 네. 부처님 말씀을 접하고 보살님의 말씀을 접하고 스님의 법문을 듣고 책을 보고 하면은 정법으로 갈 수 있지요. 네. 스님 그 경전을 공부한다거나 했을 때 우리 불자님들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다양한 또 법문을 접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점점 더 내용은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난 저걸 다 알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옛날에 중국에 도림선사라고 하는 큰 분이 계시죠. 네. 그분이 도를 깨친 분인데 네. 백낙천이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 학자가 네. 그 스님한테 법을 묻기 위해서 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백낙천이가 문장가고 대단한 사람인데 네. 그 도림선사한테 법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도림선사께서 재앙막작 중선봉하니까 네. 그거야 삼천종자로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게 무슨 큰 법이라고 나한테 설명해 줍니까? 네. 하니까 도림선사께서 네. 80먹은 노인이라도 안다 하더라도 실천하기가. 3살 먹은 어린애라도 네. 알지만은 네. 80 먹은 노인 내가 그걸 행하기라는 것은 어렵다 하는 데서 승복을 하고 부처님 법을 배웠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 마찬가지로 불법이란 그런 거예요. 실천에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천하는 삶. 어떻게 보면 해총스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그런 세월들이 바로 그렇게 포교를 하고 정법을 실천하기 위한 삶이 아니었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더불어서 오늘 리플릿도 하나 가지고 나오셨는데 실상 문학상 이사장 소임도 스님께서 맡고 계세요. 이게 스님께서 문학인들을 위해서 제정하신 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렇게 그것은 하게 되셨는지. 네. 성철 큰 스님의 상자 원강 스님이라고 있는 스님인데 예. 그 스님이 문학도입니다. 네. 그래 나하고 질침에 부산 불교 문인협회를 만들어서 네. 운영을 하는데 저는 거기서 힘쓸 수가 없는 시간이 없어서 원강 스님은 하십시오 하고 네. 친구인데 네. 그 스님은 했습니다. 아. 그러다 그 스님이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산 불교 문인들이 갈 데가 없고 올 데가 없는 거야. 우왕좌왕할 때 내가 그대로 있어는 안 되겠다. 문학이 꽃필 때 불교가 꽃피고 불교가 꽃필 때 문학이 꽃핀다는 것을 알다시피 팔만대정경도 하나의 문학을 볼 때는 장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고 네.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부산불교 문인협회가 글을 쓰고 하지만 집약적인 것이 없어. 그래서 상을 제정해 가지고 네. 그때 상금을 23년 전이니까 네. 1,000만 원 정도를 해서 엄청 큰 돈이네요, 진짜. 대상에는 300만 원 네. 그리고 저기 우수상에는 100만 원씩 해서 상을 제정을 한 하셔서. 근 봉사단까지 해서 한 10명 정도 드렸죠. 네. 그것을 한 23년간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불교 문인협회가 전국을 망라한 네. 그러한 부처님 품에서 부처님 말씀을 시로서 또는 시조로서 또는 소설로서 네. 장편 소설로서 또는 문학으로서 꽃을 피우고 있지요. 네. 좋은 뜻으로 시작하신 일 또한 또 널리 부처님 법을 펴는데 하나의 또 방편으로서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시네요. 자관 그 네. 상이라는 것은 네. 저도 받아봤지만은 네. 좋은 겁니다. 그 제가 볼 때는 상이 좀 많아야 되지 않겠는가 불교의 상이. 네. 예. 교수님 뭐 그래서 보니까 실성문학상뿐만이 아니라 상을 많이 제정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이제 대한불교 신문사를 할 때 네. 전통문화 대상도 하고 예. 또 요즘 조계종에서 하고 있는 방송 대상 아니십니까? 아, 예, 언론상. 네. 언론상. 관련된, 그것도 예. 제가 제정한 겁니다. 아, 그걸 하다가 네. 수벌 스님이 하다가 예, 맞습니다. 이제 종단에다가 이제 네, 바쳐서 네. 한 건데 네. 그것도 시작은 제가 했습니다. 아. 한 10회 정도는 제 이름으로 나갔을 겁니다. 아마. 그렇군요. 네. 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 포교 일선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시고 더욱더 힘이 날 수 있게 뭔가 그 그리고 제가 에너지를 또 주시는 거. 그 자랑스러운 불자상을 만들어 가지고 아, 예. 황용조서라든지 네네. 박세리라든지 이런 네. 분들 제가 그때 돈으로 상금을 200만 원씩 해서 드렸어요. 아, 그렇군요. 벌써 한 30년 됐겠네. 네. 예. 세월이 정말 그렇게 흘러갔네요, 스님.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방법으로 불교 포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그 방편이 또 여러 가지 상이 아니었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건 상이 아니고 네. 당연히 음. 사회를 위해서 또는 불교를 위해서 네. 공헌했다 하면은 음. 그걸 정표로서 하나 지르는 건 당연하다고 정표. 생각합니다. 정표지. 그러네요. 정표로서. 예, 예. 네. 그래도 신심도 나고 또 하고 싶은 그렇습니다. 욕망도 나고 그렇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뭔가 원동력이 되죠. 네. 그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으로서의 소임도 또 맡아서 오랫동안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스님 그때 포교원장을 맡으셨을 때 발언하셨던 거 그리고 지금 또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드십니까? 그때 그 지간 총무장 스님이 추천해서 네. 종회위원 스님들이 만장일치로 승인을 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답례로서 처음도 포교요, 중간도 포교요, 끝도 포교를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슬로건을 포교가 곧 수행이요, 수행이 곧 포교다. 다시 말해서 스님이 됐건 불자가 됐건 위 하나하나가 그대로 포교다. 딸리 포교할 생각하지 마라. 네. 부처님 법에 의해서 생활하면은 네. 그것이 바로 포교다. 다시 말해서 남편으로부터 존경받는 아내,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남편. 네. 부모로부터 존경받는 아들딸, 아들딸로부터 존경받는 부모가 부모. 될 때 네. 그것이 진짜 불교도다. 그런 용어로 그게 바로 수행과 포교다. 수행을 잘하면 그게 바로 포교고 포교를 잘하면 그게 수행이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옆에서 보면서도 느끼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정법에서 수행하고 제대로 살아가는 불자라면은 굳이 입으로 나처럼 하시오, 부처님을 믿으시오 하지 않아도 따라갈 수 있는 뭔가가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부처님을 믿고 불교 신자가 된다 하면은 야, 저분은 누가 봐도 불자구나 하면은 그게 바로 맞습니다. 부처님한테 네. 거룩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그러면 가정마다 행복하고 네. 또 가정이 행복하면 사회가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하면 불법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네. 이 세상 출연하셨다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게 불국토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3살짜리 아이도 다 아는 얘기지만 80 먹은 노인도 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나 싶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네. 네, 그겁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불자들이 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점점 더 종교 인구, 그중에서도 불교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철두철미한 신심을 가지고 하면은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고 백이 만이 되고 늘어납니다. 네. 그것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지 불교 신자가 많고 적게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2600년 전에도 그렇게 많은 인구가 살지만은 네. 오직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 출연하셔서 부처가 되고 난 연후에 많은 분들이 제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 어느 때고 말할 것 없지만은 흥망성쇠는 꼭 있습니다. 네. 그게 부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한 번 흥하면 한 번 망하고 망하면 흥하고 막 극락세계 가면 그런 건 없겠지만은 네. 사바세계는 반드시 네.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예. 정치가 됐건 경제가 됐건 수명이 됐건 병거가 됐건 경제가 됐건 모든 것은 높낮이가 있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이 네. 불교도가 아니겠는가. 네. 지금 시작하시면서 코로나19로 참 힘든 분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 주셨었는데요. 이제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세상의 패러다임이 진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불교 포교라던가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좀 새로운 변화가 많이 요구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네. 새로운 바람은 처음도 그거고 네. 중간도 그거고 마지막도 그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근본 목표는 청정입니다. 청정. 네. 깨끗한 것. 네. 부처님 당체가 그대로 불이라는 것이 청정을 뜻합니다. 네. 청정. 깨끗하다는 것. 네. 그게 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불자야. 그래서 스님네가 계를 잘 지켜야 되고 신도가 계를 잘 지켜야 되고 네. 사회 사람들이 규범을 잘 지킴으로써 그게 청정이 되는 거라. 네. 그게 눌이 깨지면은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게 흐려진 거거든. 네. 이 코로나 시대에서 지금 우리가 정말 부처님 법에 의지한다는 것은 부처님 당체가 청정일 때 청정으로 돌아가면은 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네. 우리가 물질 요소는 뭡니까? 지수화풍이잖아요. 아, 예. 흙이 청정하고 물이 깨끗하고 청정하고. 네. 불이 또. 불이 예. 청정하고 네. 바람이. 바람이 청정하면 거기에서 마음까지 청정하면은 뭔가 마음이 청정해지는 거야. 그게 부처님이야. 그러면 코로나는 있을 수 없고 8만 4천 병이 일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청정한 것이냐 청정치 못한 거냐 거기에 있을 따름이 허물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청정하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 거고 네. 사회 사람들도 그 청정을 따라와야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시대에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됩니다. 가정이 깨끗하면은 네. 사회가 깨끗하고 사회가 깨끗하면 나라가 깨끗하고 나라가 깨끗하면 세계가 깨끗하잖아요. 네. 그게 불국토야. 그게 극락세계입니다. 네. 그 청정을 우리는 앞장서서 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사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다, 이걸 갖다 오염을 해소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방편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지수, 화풍이 다 청정하면 된다. 이 한마디를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네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이제 마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물질의 세계도 청정해야 되고 마음의 세계, 부처의 세계도 청정해야 되고 네. 그 두 가지가 같이 청정하면 그대로 불국토다 이거지. 네. 부처님이 그거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겁니다. 굉장히 진짜 간단하면서도 명쾌한 그런 말씀이시고요. 지수화풍 모든 것과 마음이 청정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목표로 설정을 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춰가지고 하나씩 해 나간다면은 참 좋지 않을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그 아까 말같이 내가 오영락을 말을 했는데 네. 돈, 사랑, 명예, 음식, 쉬는 것, 이게 오영락이잖아요. 네. 오영락을 정말 청정하게 하면은 그것도 부처님은 마다하진 않았어. 근데 과하게 네. 지나치게 하면은 과가 오거든. 네. 그런 용어로 그걸 오영락을 하지 말랐겠지. 아. 부처님 오지 오영락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잘 조정해야 돼.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중생으로서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어떤 성취라던가 원하는 것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님 말씀처럼 과하지 않게,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서 뭔가 청정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꾸준하게 병행을 하면서 그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욕심이 알다시피 불교에서는 탐진치잖아요. 네. 욕심을 부리다가 해결 안 되면은 네. 화가 나고 네. 화가 나면은 어리석은 짓을 네. 행하면은 내가 망하고 네가 망하잖아. 네. 그래 그래서 삼독이라 하잖아요. 네. 이것을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청정한 걸로서 네. 깨끗하게 만들면 네. 그대로 이 세계가 사바세계가 정토로 변하는 거죠. 네. 스님 말씀 들으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또 어른 스님들의 법문도 듣고 말씀도 청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다 알고는 있었는데 또 새롭게 지금 느끼면서 발심하시는 부분이 아마 오늘 해총 스님 말씀 들으면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그 시작을 하면서 그 공양 올리는 마음, 그 스님 저서 중에서 일부를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정신을 또 마음을 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정체되어 있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네. 샘물은 흐름으로 해가지고 항상 깨끗한 물을 유지할 수 있고 네. 그 깨끗한 물을 사람이 됐건 짐승이 됐건 다람쥐가 됐건 다 먹을 수가 있거든. 그렇죠.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도 선한 쪽으로 베풀면 베풀수록 좋아져. 네. 또 물질도 선한 쪽으로 베풀면 베풀수록 좋아집니다. 우리가 안 베품으로 해가지고 무슨 부자가 되는 것 같지만서도 네. 깊이 들여다보면은 삼라만상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와 이유가 있는데 그 존재 이유가 베풀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 건가? 네. 삼라만상 모든 존재하는 가운데서 내가 왜 존재하는 건가? 이런 말을 하면 듣지만 꽃이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여기도 꽃이 있네. 저기도 지금. 네. 꽃이 보면은 아름다움이 선사하죠. 네. 또 거기서 향기를 선사하죠. 네. 거기서 맛있는 꿀을 선사하죠. 근데 그 꽃은 아름다움을 보지도 못하고 향기로움을 맡지도 못하고 꿀을 맛보지도 못하지만은 네. 삼라만상 모든 존재하는 것들한테 아름다움을 향기로움을 그리고 꿀맛을 네. 보시하기 위해서 꽃이 핀다는 걸 생각해 보면 야
꽃이 꽃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존재한테 공양 올리기 위해서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포교 원장을 내놓으면서 공양 올리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네. 알다시피 365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뜨는 해는 하루를 거르지 않고 뜨는 해는 날이 춥다고 날이 덥다고 비가 온다고 진눈깨비가 온다 해가지고 해가 뜨지 않은 적이 없어. 그렇죠. 삼라만상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햇빛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구하는 삼라만상 모든 것들을 공양 올리기 위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가 뜨는 것은 야 거룩한 해야말로 부처님이시구나. 그 모든 중생을 위해서 모든 존재를 위해서 자기를 하루 쉬지 않고 365일 뜨고 지고 하는 저 해야말로 그대로 부처님이시구나. 저 마음을 체득하고 그렇게 하려고 따라하면은 누구든지 다 부처님 마음이다. 사람이 됐건 짐승이 됐건 또는 나무가 됐건 풀이 됐건 모든 존재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은 그게 바로 그 불국토예요. 그게 극락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걸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야. 오늘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막 행복해집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네. 이 진리를 알면은 네.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둘이 있으면 더 행복하고 여럿이 있으면 더 행복한 거야. 그래서 불교는 믿을수록 더 행복을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불교 방송을 많이 듣고 네. 불교 BBS 텔레비전을 많이 봐야 돼요. 네. 진리를 깨달아야 되거든. 네. 많이 듣고 많이 접하고 많이 생각하고 당연합니다. 그건 네. 당연합니다. 정법대로 살려고 발언하고 노력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도 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불자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바른 자세가 아닌가 당연합니다. 싶습니다. 예. 네. 자, BBS 초대석 오늘 정말 감노와도 같은 말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전 포교원장이자 부산 감노사 주지이신 해총 스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님 상을 정말 많이 제정도 하셨지만은 상을 또 많이 받으셨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성철종종 표창장, 또 포교대상, 공로상, 국민훈장 동백상, 대원상도 받으셨고요. 국무총리상, 또 대통령상 등등등 몇 개나 받으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동국대학교 자랑스러운 동국인상도 받았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우리 스님께서 하신 포교 원력을 보면은 상을 100번, 1000번이라도 드리고 싶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스님 저서 중에서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또 불교 방송과 굉장히 인연이 깊은 책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이제 불교 방송이 생기고 난 연후에 네.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네. 2년에 걸쳐서 이 BBS 불교 방송을 통해서 법문을 한 2년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간추려 가지고 법정 큰 스님한테 네. 갖다 드리면서 네. 추천서를 써달라 하니까 네. 흔쾌히 추천서를 써주시면서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나한테 추천서 써달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부탁했지만은 그러니까요. 자원 큰 스님을 생각해서 자운 큰 스님. 또는 시봉 잘한 덕분이고 네. 나하고도 관계가 깊은 연고로 처음으로 써주고 마지막이고 한 사람 뿐이다 해가지고 네. 써주셨어요. 네. 예, 그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 아. 그것이 이제 법정 큰 스님께서 제가 그 제목도 써달라 했더니 그래도 불법은 도도하게 흐른다 써주셨어. 네. 98년도 종단 사태가 나가지고 종단이 시끄러웠잖아요. 네. 스님 내가 안못 떠들고 야단해도 도도한 부처님 법은 큰 간줄기 같이 네. 도도하게 진리는 흐른다는 뜻을
해줬어. 아. 근데 어딘가 모르게 제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제가 네. 꽃돈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실어버렸어 그냥. 아. 그걸 바꿔버렸어요. 네네. 그때 법정심이 잘했다 그러시더라고. 어. 그것은 통도사 살 때 운영큰 스님한테 그 능영까지를 제가 배웠습니다. 네. 근데 어린 시절에 그 운영큰 스님께서 꽃을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학인 데리고 꽃 구경을 가시고 스님방 앞에는 항상 7개의 화분이 있는데 꽃이 펴 있어요. 네. 그걸 늘 쳐다보고 계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스님으로서 왜 꽃을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네. 하니까 운영큰 스님께서 꽃을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씨가 나쁜 사람이 없고 다 좋아. 네. 그래서 나는 마음씨가 좋기 위해서 꽃을 사랑한다 그러셔. 그래서 그걸 내가 기억을 하고 마음에 계시다가. 기억하고 있다가 자원 큰 스님께서 해인사 주직하셨을 때 주지실에 공간이 넓잖아. 네. 그래서 내가 화분을 한 90개 길렀어요. 어. 그런데 잘 키웠는데 네. 산에서 잘 자라던 소나무가 됐건 단풍나무 됐건 캐다가 가지치기 하고 뿌리 자르고 네. 화분에 심어가지고 분재랍 싣고 설사로 동여매가지고 기르다가 자원 큰 스님을 따라서 그때 능영을 베끼고 유를 베낄 때 네. 부산 가서 한 보름 있다 오니까 꽃이 다 말라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네. 그래서 내가 3일을 밥을 안 먹고 전폐하고 있는 것을 네. 자원 큰 스님의 애처로운 모습을 보셨던가 봐. 아. 3일 만에 네. 나를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네. 혜총아 네가 꽃을 사랑하느냐. 예, 내가 꽃을 사랑합니다. 조금 계시다가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 어. 나는 일방적으로 마음씨 고와지려고 꽃을 길렀지. 네. 꽃이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은 그쪽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아. 다시 말해서 짝사랑을 했잖아요. 네. 욕심에 의해서. 아. 그러니까 세 번째 말씀이 혜총아 꽃이 너를 사랑할 때까지 너는 꽃을 사랑하지 마라. 오. 그래서 지금 내가 화분을 안 기릅니다. 자연으로 돼 있는 꽃을 사랑하면 사랑했지 네. 내 욕심에 의해서 화분에 심지를 않아. 왜? 말라 죽겠잖아요. 네. 그 뜻이 시사하는 바가 큰 거야. 삼라만상 모든 존재하는 것도 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 서지 네 입장에 서지 말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내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도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 입장에 서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 네. 사람이 됐건 짐승이 됐건 또는 나무가 됐건 무엇이 되든지 간에 흙이 됐건 어떤 거라도 네 입장에 서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봐라. 책을 대할 때도 책 입장에서 봐라. 네. 그래서 책을 함부로 하지 마라. 아. 이 말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삼라만상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 다 귀하게 여기라. 잘 모셔라. 네. 그런 뜻이 내포돼서 네.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 하는 책을 처음으로 2000년도에 내가지고 그렇군요. 지금은 한 아미타불 강설 요번에 이제 불교 신문에서 연재된 것도 네. 책으로 내지 되겠나 하면 아. 한 10권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우리 스님께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이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 그냥 멋진 제목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또 자운 큰 스님과의 어떤 그 일화도 귀한 일화를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진짜 스님. 네. 법정 큰 스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셨는데 법정 큰 스님도. 예. 네. 그 스님이 원래 나는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기서도 말을 한번 했지만은 네. 그 스님은 저 대중생활 잘 안 하셔요.
예불 잘 안 하시고 울력 잘 안 하시고 대중고행 안 하시고 네. 두문불출하면서 공부와 연구하신다고 공부는 하시는데 난 그것이 미웠어요. 아. 근데 자원 스님은 뒷바라지를 다 해주셨거든. 네. 그 스님은 앞으로 종단을 위해서 아. 불교를 위해서 크게 일할 분이니까 아. 잘 모셔라. 아하. 잘 모셔라. 그래. 잘 모시라는 분들이 5분이 계세요. 예. 광덕 큰 스님 어머. 잘 모셔라. 네. 지관 큰 스님 잘 모셔라. 법정 큰 스님 잘 모셔라. 네. 그리고 마지막에 도문 큰 스님, 용성 큰 스님 일을 잘 할 뿐이니까 잘 모셔라. 1~5까지 해서 5분이야. 네. 잘 모시라는 분이. 아, 정말 그분들이 모두 한국 불교계를 또 이끌어 가신 어르신들 아니십니까? 근데 그분들은 자기 일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네. 다른 일을 소홀히 했을때 난 그걸 모르고 아하. 진뜻을 모르고 끝에 나타나는 것만 보고 법정심을 미워했거든. 그때부터 법정심을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네. 자기 방에 들어오라. 그때부터 친해졌어요. 아. 그게 61년도 올 것 같아. 그렇군요. 예. 야, 그 예전에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고 잘 모시라고 하셨던 우리 자짜운자 큰 스님 정말 자운 대단한 스님은 분이십니다. 제가 볼 때 네. 한국 불교의 조장부라고 아, 열의 열의 십호 십호가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조장부라는 것은 네. 상대방을 잘 모셔가지고 음. 그분의 특징을 살려서 종단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분. 네. 운원 큰 스님이 됐건 영암 큰 스님이 됐건 네. 그 어느 분이 됐건 간에 그런 분이야. 나는 일생을 40년간 모시면서 네. 적소적소해서 잘 모셔가지고 그분이 그 일을 원만히 해서 종단을 위해서 불교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분. 바로 보현행원이라고 생각해. 그 우리 스님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자온 큰 스님을 40년간 시봉을 하시면서 우리 자온 큰 스님께서 그렇게 여러 스님들을 다 뒷바라지하는 걸 봤을 때 젊은 나이에 진짜 어린 마음에 출가해가지고서 왜 우리 스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나 막 그런 생각도 처음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질치면은 그저 네. 그것이 어른 하시니까 당연히 하는 걸로 생각하고 모셨고 네. 자원 큰 스님이 43살 때 네. 내가 11살 때 만나서 아. 희한하게 네. 스님 제가 스님 80까지만 모실 테니까 어머. 스님 80까지만 사십시오 해가지고 손을 걸었어요.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근데 하셨군요. 81살 될 때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 네. 81가 만이로 80이잖아. 그렇죠. 근데 감로사 그때 3,000배 기도를 할 때인데 그때 돌아가시는 줄 알았는데 음. 도문 큰 스님이 오셔서 네. 병원에 입원시키는 바람에 2년 더 사셨어. 아. 2년 더 사시는 바람에 성철 큰 스님이 종종을 하시고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자원 큰 스님이 도와준 분이 그거 하기 위해서 2년 더 사신 거야. 아. 재임하셨어요. 성철 우리 큰 스님께서. 스님들의 또 이런 인연 그만큼 이야기가. 성철 큰 스님하고 자원 큰 스님 네. 또는 향고 큰 스님하고 세 분이 네. 법으로서는 하나죠. 네. 일로서는 운원 큰 스님, 아. 영암 큰 스님, 자원 큰 스님 다 큰 스님들 다 계시지만은 각별히 가깝게 한 분들은 그분들이죠. 그렇군요. 성님 40년대 그 결사를 또 같이 하셨다는 얘기 아마 불교사를 보다 보면은 또 예. 많이 나올 텐데요.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전후에 그리고 일제 시대를 거치고 전후에 정말 우리나라의 불교가 제대로 서는데 이 어른들이 안 계셨다면은 참 불가능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또 자온 큰 스님이 아니신가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중추적인 일관을 하셨죠. 제가 네. 볼 때는 38년도에 망월사 결사를 용성 큰 스님에 의해서 네. 결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깨친 바도 있고 음. 일제 강점기 때 자원 큰 스님이 출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 불교만 봤잖아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식욕 대처하는 것만 보고 사셨잖아. 네. 근데 그것이 불교 아니다 하는 것을 깨쳤잖아요. 그래서 유리 흥할 때
불교가 흥한다는 것을 문수보살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용성 큰 스님의 뜻을 받들어서 네.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망월사 결사로 인해서 네. 1947년도에 봉암사 결사, 네. 그 향곡 큰 스님, 자운 네. 큰 스님, 청담 큰 스님, 또 성철 또 큰 성철 큰 스님. 스님 네. 이런 분들 한 50여 명이 맞습니다. 모여가지고 네. 결사를 해가지고 네. 공죽지역을 해가지고 오늘날에 그게 한국 불교가. 불교의 토대가 됐다도 과언이 아니죠. 맞습니다. 보면은 참 자운 큰 스님 다양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해주셨어요. 우리나라 또 이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처음으로 비구계를 주신 분도 우리 또 자운 큰 스님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 이 초대 전계대 화상을 또 맡으셔서 또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아, 정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한국 불교의 은인이 바로 또 자운 큰 스님이 아니신가 싶은데요. 참선을 예. 한다든지 연보를 한다든지 네. 강경을 하든지 승려생을 한다든지 또는 보살님이 된다든지 신자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계율이 그렇죠. 반듯 해야만이 그것이 기초가 돼서 성불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지 네. 기초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안 된 거야. 그것이 일제 강점기에 그게 없어진 거야. 네. 그것을 복원하는데 자운 큰 스님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자운 대율사라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뭐 얘기를 듣다 보면은 3박 4일 밤을 새워가면서 들어도 우리 자운 큰 스님 얘기는 끊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게 일찍 만나셔가지고 제가 40년을 시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었군요, 스님. 네, 약속 지켰습니다. 그러게요. 자운 스님 돌아가셨을 때 네. 내가 따라서 죽을라 했더니 자운 큰 스님께서 너는 할 일이 많으니까 아, 내가 먼저 극락세에 가 있을 테니까 너는 일 다 하고 네. 오너라. 그래서 내가 지금 나도 이제 시간이 다 되면은 극락세 가서 이제 자원 큰 스님 모시고 네. 시봉하고 부처가 돼야죠. 이제 네. 아미타 부처 미친 거라고. 오래오래 근데 저희들 많이 이끌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스님 이제 그 사랑하는 버세계라는 순서인데요.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버시자 정말 뭔가 길을 가르쳐준 스승일 수도 있고요. 누구신지 궁금합니다. 자, BBS 초대석의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해총 스님께 내 인생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도반 신내가 참 많지만은 또는 신자 여러분들도 참 많지만은 네. 한 사람의 돌반이라 하면은 내가 통도사에서 출가할 때 자원 큰 스님께서 광명진언을 외워라. 발일체업장 근본 득생 종토 다란이를 외워라. 아미탑을 종자지는 옴 바지라 다르마 허리라 외워라 하는 그 세 진언이 나의 진정한 도반이고 친구입니다. 자원 큰 스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네. 옴 바지라 다르마 허리는 아미탑을 종자 진언입니다. 아미탑을 종자 그래서 진언. 그 진언 세 진언은 제가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항상 그 진언을 외우고 법문할 때도 지우는 이유로 인해서 네. 나의 진정한 도반 나는 그걸 의지해서 서방 극락세에 태어날 겁니다.